5개 자녀를 섬기게 된 지역봉사위원회 박창원 이국희 목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루모리 목장 이국희 목녀입니다. 저희 가정은 2012년 7월에 다운교회 등록하게 되었고 2017년 2월 말부터 목자 목녀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으로 대구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대학 졸업 후에 1994년 서울로 첫 직장을 갖게 되면서 서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박창원 목자를 만나 2001년에 결혼을 하고 아들 1명 은우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만져주신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85년도 저희 엄마가 간암으로 소천하신 것이고요. 그 이후로 밝고 명랑하던 저의 성격은 의기소침하게 되었고 소심한 성향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1997년 IMF로 인해서 저희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를 당한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결혼 7년 만에 얻은 아들이 장애 판정을 받은 것과 그와 동시에 남편이 경제적으로 파산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오해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시는지, 또 왜 나에게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시는지 그런 원망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장애 판정을 받은 후 매일 눈물로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제가 작은 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귀여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손수건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아들의 손이 예수님의 손처럼 느껴졌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위로라고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고 내가 두 번 다시 우리 아이 앞에서 슬픈 모습을 보여있지 않아야겠다. 좀 더 성숙하고 강한 믿음의 엄마가 되어서 허락하신 이 아이를 정말 잘 양육해야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병원에 입원하여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아이들이 치료받는 시간에 옥상에 모여서 담배를 피우는 엄마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과 동시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엄마들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들을 돕고 싶어요.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찾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7년 2월에 지금의 마루모리 목장을 저희가 승계받고 그 이후로 장애아이를 둔 가정들이 목장에 계속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9가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정들이 오실 때마다 저는 그때 병원 옥상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강함이 아닌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 연결고리로 삼으시고 우는 사람 옆에서는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는 함께 웃어주며 위로와 사랑의 하나님을 서로 나누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또 능력 있게 무엇을 척척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신 그 한 달란트를 충성되게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 두려운 마음과 힘도 들겠지만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 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또 한 단계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 보겠습니다. 어설프고 부족하게 보이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잘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창원입니다.
저는 방금 아내가 말한 대로 파산을 경제적으로 2번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저의 탐욕에 의해서 그랬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너무 조심하다 보니 제가 원치 않는 또 어려움을 한번 겪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의 고비마다 지내놓고 보니까 항상 제 옆에는 여자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것을 오늘 한번 간단하게 저희 삶과 더불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1971년 대천의 식정으로 유명한 충남 보령 남포면 사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려 시대 말에 이제 피해서 숨어 들어온 가문이었기 때문에 집성촌을 형성하면서 되게 조용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살다 보니 온 동네 저희 박씨 집안 사람, 다 동네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박씨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참 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모내기와 그리고 벼빼기 그리고 소 키우기, 먹이 주기 등 한 반에 아이들이 80명 정도 되었는데 저희 반 아이들이 다 시골이다 보니까 학교 올 때 가방에 낫을 갖고 오는 아이들이 한 5명 정도 이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자기가 어떤 소를 책임지고 키우게 되는데 집에 가는 길에 마대자루에다가 풀을 베어서 그 소 학교 올 때 묶어놨던 거를 풀과 함께 집에 데리고 가서 또 여물도 쓰고 그렇게 그 소를 키워야 나중에 그 소가 이제 형이나 누나 대학 들어갈 때 혹은 살림 미천이 되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일을 많이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어머니는 시골 동네에 시집 오신 어머니께서는 저희 3남매를 낳으시고 30대 악성 루마티즘 관절염을 앓으셨습니다. 그래서 온갖 병원은 다 다녔고 저도 많이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국민학교 1학년 때쯤 지금처럼 한참 더운 8월 달에도 엄마는 마루 건너 안방에 마당이 있고 마루가 있고 그 안방 저쪽 맨 구석 아랫목에 한여름에도 요즘 같은 한여름에도 솜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방 중간에 밥상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름에 파라솔처럼 이렇게 팔이 앉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오색 보자기로 이렇게 파라솔처럼 덮여 있었는데 그 밥상이 저한테 모든 이 세상을 좀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누워 계셔가면서 이제 뭐 이렇게 아들 왔니 했는데 꼼짝달싹 못 하시고 근데 그 밥상은 있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이제 집에 오면은 1시간 정도 걸어서 학교 갔다 보니까 거의 1시인데 배가 너무 고픈데 그 살기 위해서 내가 밥을 먹는데 엄마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도 나는 살아야 되니까 배고프니까 그걸 먹는데 그게 너무 참 비참하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살기 위해서 먹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이 세상의 원리 같았어요. 아, 세상은 이렇구나. 누군가는 죽어가고 누군가는 살기 위해서 또 투쟁해가면서 먹고 살고. 근데 어떤 때는 한 번은 그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원망스럽고 그게 너무 싫고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어떻게 했냐면 마당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책가방을 미리 벗어서 딱 던지는 거예요. 마루에 쫙 타고 가가면서 그 가방에 탁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데 그 부딪히는 소리가 나기 전에 제가 마당 중간에서 돌아서서 이제 마당 밖으로 왜냐면 그 가방 소리를 듣고 엄마가 이제 깨거나 왔니? 그러면 제가 그걸 못 이기고 가서 밥을 먹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차마 그걸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이제 도망 나가고 방학 때는 그러다 보니까 누나하고 저는 외삼촌 댁에 가서 방학 때마다 살고 동생은 여기 이제 이렇게 따로 아버지가 돌보고 뭐 거의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 가도 이제 엄마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엄마는 끝나는 건가 땅에 묻히면 뭐 그런 맨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것도 재미도 없고 공부는 해서 뭐 하나 뭐 저렇게 열심히 해서 너는 뭐 되려고 그러니 그럼 나는 나중에 의사 되고 싶어 나는 뭐 되고 싶어 그러면 저렇게 해서 뭐 하지 엄마 죽으면 끝인데 항상 그 죽음이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러다 보니까 동네 형들 저희 작은아버지가 저하고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작은아버지하고 뭐 큰작은아버지들 밤에 형 친구들 와서 놀 때 그 형들 얘기 들어가면서 같이 지내고 동네 할머니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한테는 더 현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죽음이 항상 죽음이라는 단어가 항상 저한테는 이렇게 좀 가까이 있는 그리고 추상집에 이렇게 지나갈 때 옛날엔 시골에서 추상을 한 5일장 지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앞에 가서 항상 이렇게 멀뚱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나도 겪어야 될 일일지 모르는데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여기 왔을까?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래가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좀 죽음이라는 단어가 저의 삶의 전체적인 유년기 시대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항상 지배했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와 보니까 엄마가 조금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상태가 5학년 때 정도.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듣고 보니까 어머니가 신앙 부흥회가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거의 뭐 약이라는 약을 다 쓰고 몇 년간 누워 계시니까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그럼 이제 무속 신앙에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구슬을 하면 된다. 그런데 구슬을 한 번 하는데 기와집 한 채 값인데 그 아버지가 하려고 했는데 2채값만 부르면 됐는데 3번을 해야 된다 해서 아버지가 잠깐 생각해 보겠다. 근데 마침 그때 시골에서 신앙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부흥 집회에도 돈 내는 줄 알고 알았던 아버지인데 부흥 집회는 공짜다. 일주일간 한다. 그러니까 무당 굿하는 것도 일주일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공짜 먼저 해보고 나중에 돈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친척분들이 엄마를 이렇게 들것에 들고 해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교회에 가게 됐는데 집회 마지막 날에 어머니가 진짜 나으셨어요. 성령 체험하시고 근데 그때는 뭐 미리 박수 치시고 나으셨는데 나으신지도 모르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섭기도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근데 나으셨는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간증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런데 그러면 웬만하면 사람이라면 부인 손잡고 같이 교회 오실 텐데 50년째 VIP로 계시다가 80살에 그 교회 같이 나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혹시 목장에 한 10년 했다, 7년 VIP다, 50년 동안 VIP 어디 뭐 이탈리아 식초도 아니고 50년 동안 이렇게 묵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제가 보니까 그렇게 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근데 아버지가 왜 못 오셨냐? 그건 11조 때문에 11조를 정직하게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게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게 계속 갈등하고 그래서 50년째 갈등하시다가 이번에 겨우 신앙생활 하시게 됐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배운 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어머니 은우가 아프다는 얘기 들었을 전화로 드렸는데 어머니가 그래 알았다 그 한마디 하시고 엄마가 40일 동안 기도해 줄게. 그래서 뭐 은우 치료비에 돈 좀 써라 이러시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뭐 아는 친척 병원이라도 소개시켜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엄마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할 테니까 근데 체력이 약하니까 연속한을 못하고 아침에는 먹고 저녁 때 금식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어떤 위로보다 자신감이 있었던 게 뭐냐면 엄마는 이렇게 담담하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도 한번 저분을 믿고 의지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부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좀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이국희 목녀한테 제가 삶이 어려웠을 때
비가 막 오는데 이렇게 막 자동차 안에서 제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애도 없고 당신 젊고 내가 데리고 사는 게 미안한데 네 갈 길 찾아서 좀 가면 어떻겠니? 근데 그때는 되게 심각했어요. 근데 집사람이 끝까지 같이 하겠다. 그래서 그래가면서 또 제가 파산도 2번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집에 압력다시 들어오고 뭐 그런 과정에도 끝까지 같이 기도해 주면서 함께 하는 걸 봐가면서 집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그런 가운데서 계속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예배 참석하고 그런 걸 보면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충성되게 자신의 맡은 일들을 가정 역할에서 해가는지 저한테는 그 부분이 참 부족한데 그 부분을 많이 좀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저희 초녀님들은 뭐 어떤 분은 이야기하고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시간도 없고 마지막으로 제가 은우가 아팠을 때 저희가 이제 잠깐 그때 목자를 하고 있었는데 목자를 그러면 분당으로 치료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됐을 때 잠깐 내려놓고 초원지기님 아래 목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성현 목자님이라는 분이고 김은양 초녀님이셨는데 목장 끝나면 목녀님이 항상 주차장에서 이렇게 저희 갈 때까지 차가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 백미러로 보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됐는데 그때는 기도해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기도도 하셨지만 계속 축복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고 또 그 축복하실 하나님을 또 믿고 그래서 저도 지금 저희 목원들이나 현재의 모습이나 어떤 그런 것을 보지 않고 그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역봉사위원회를 이창호 장로님께 잠깐 인수받아가면서 느낀 점은 지역봉사위원회 하는 일들이 꼭 블랙요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년 동안 섬기신 분들 얼굴을 제가 한 번도 모르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곳곳에 숨겨놓은 하나님 나라의 블랙요원 분들이 여기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그래가면서 마음속으로 하나 다짐한 게 있습니다. 되게 내성적이고 다른 분들한테 제가 부탁하는 걸 정말 못하거든요. 그런데 오기 당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별명을 제 스스로 뭐로 졌냐면 넉살이라고 쳐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저 보시면 야 박장로라고 하지 말고 박넉살 왔다. 뭐 부탁하게 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러면 이 자식이 뭔가 나한테 부탁할 일이 있거나 아쉬운 일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으면은 쭈뼛쭈뼛하고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넉살 좋게 다가갈 때 뭐 이렇게 이놈이 거절하지 마시고 얘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블랙요원으로 지금 나를 쓰려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때 한번 이렇게 좀 커피도 한 잔 사주시고 또 밥도 사주시고 기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지봉이를 하기 전에 처한 환경 때문에 지봉이가 아닌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카피 문구가 참 저를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동차 카피 문구인데요. 당신이 살 수 있는 차가 아니라 타고 싶은 차를 타세요. 현대캐피탈. 하나님 저는 제가 이것 때문에 목자도 못하고 저것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는 게 100가지가 넘습니다.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우리 와이프도 직장 생활해야 되고 애들 고3이고 우리 가정 오픈 못하고 하고 싶죠. 성령의 힘을 맺고 싶죠. 당신이 할 수 있는 봉사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이고 목자님 제가 갈 때 응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